찍어야 되는데. 네, 친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로 좀 가르쳐. 네, 그럼. 오케이. 네, 그럼. 3번은 이거 3, 4, 5, 네, 3, 맞아요. 4, 6. 그냥 포인트만 짚어서 질문해주면 내가 알아서 제가 그냥 할까요? 반죽을 할게. 반. 예. 네.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완벽했나? 네, 목사님. 저희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이 빠지면 제가 미혹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기도랑 병행해야 할까요? 이게 읽어도 가슴으로 잘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저도 그 전에 성경을 꾸준하게 읽거나 규칙적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무리 결심으로 성경을 10장씩 읽겠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됐었는데,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부르는 게 지루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루할 때 되면 뭔가 또 새로운 걸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었는데 성경 읽는 게 재밌는 거예요. 맨날 읽던 성경이라도 옛날하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앞에 그 계기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드 케이스에 노트를 받쳐가지고 성경책을 딱 갖다 놓으니까 완전 그 책 받침, 그래서 손 안 대고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되니까 완전 독서실이 따로 없죠, 운전석이. 그래서 계속 성경을 재미있으니까 읽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말씀이 쫀득쫀득해지고 말씀이 아하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게 하는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는 마음도 들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목적이 지식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그전에는 그게 통 안 된 이유가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기쁨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씀을 읽는 게 너무 기뻐져가지고 요즘도 기도 시간 아침에 한 2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한 1시간 정도 읽는 시간을 갖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깨달음을 그때마다 주시니까 항상 읽는 말씀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혹은 내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그때마다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좋고 기쁘고 즐겁고 또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이 늘 생각나고, 말씀을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코칭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늘 가깝게 하게 되고 또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하게 되는 이런 삶으로 확 변하게 됐답니다. 목사님 기도 루틴과 말씀 묵상하신 노하우까지 알려주셔서 꼭 따라 해야 되겠어요. 근데 행동도 중요한데 목사님께서 항상 마음을 갈아엎어라, 네. 아침마다 결심을 해라 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간절히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가면서 이런 얘기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회개할 때도 사실은 철저하게 마음을 쏟아가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늘 같이 있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이게 마음을 쏟아가면서 할 때 저는 항상 기도를 하면 간절히 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몸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마음을 막 간절히 하나님 부르다 하나님이 오실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하는 마음을 간절히 하는 기도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시도하고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마음,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고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묵상해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이런 거는 전심이 될 수도 없고 간절히도 될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기도 행위, 혹은 종교 행위, 혹은 자기 만족, 자기 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려면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하는 마음을, 몸에 힘을 주고 막 애를 써가면서 막 간절히 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힘들 정도로, 체력 부담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기도 23년 했으니까 오래 했지만, 저도 한 2시간 기도하면 힘들 정도로 기도할 때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고 막 간절히 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게 저의 하나님과 이 동행하게 됐던 기도의 포인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읽겠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도 이걸 너무 간과하거나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말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 시간을 채우는 기도, 이런 걸로 자기 만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나 열매들이 맺히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미혹의 영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네네. 은혜도 오고 마음도 평안해지셨을 것 같은데, 20년간 꾸준히 간절한 인생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초심,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할 때 미혹이라는 건 잡념이 주로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건,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자꾸 그런 생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침 기도 때는 밤새도록 내가 자면서 귀신들이 생각을 넣어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기도를 딱 시작하면 10분 이상을 축출 기도를 합니다. 항상 축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합니다. 이제 집중이 잘 되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 부르는 기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다가 중요한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귀신들이, 미혹의 영이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제 기도하는 자리 바로 옆에 협탁이 있는데 거기 수첩이 5개가 있어요. 그 주제마다 제가 늘 기록하는 수첩이거든요. 진짜 중요하다 싶으면 잠깐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생각이 계속 들어와서 나가지 않게 되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귀신들이 속여서 넣어주는 계략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평안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건 감정의 영역인데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간절히 하다 보면 기쁨이고 평안이고 이걸 누리거나 즐긴다는 거는 사실 간절히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하다 보면 정신없이 기도하게 되고 내 정신을 갖다 쏟아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감정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기도하는 태도가
전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넣어줘서 속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찬송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찬송은 끝나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죠. 이런 것도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수 비유를 쳐가면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눈물이나 이런 것도 성령이 주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성령이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나 보다 하면 계속 귀신이 똑같은 감정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지 항상 포인트를 꼭 잡고 요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자기의 감정이나 혹은 이런저런 생각이나 혹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걸 생각나게 해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는 다른 어떤 생각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귀신들과 싸우면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축출 기도할 때 포인트는 아주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귀신들이 공격을 못하게 축출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 선제 공격과 예수 피를 속사포로 지는 이거 두 가지 방식으로 축출 기도를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귀신들과 싸울 때 절대 잊어먹었으면 안 됩니다.